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4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6장, 시편 40편, 41편, 아가서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전 네 군데 말씀 중에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41편은 다윗이 질병으로 굉장히 연약할 때 지은 시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무렵에 그 아들 압살롬이, 왕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소송을 봐준다고 하면서 왕을 비난도 하면서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 훔쳐간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다윗의 오랜 동료들과 친구들, 부하들이 그 반역에 가담을 해요.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이제 겪게 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몸까지 아픈 거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거푸 다가오는 이 환난의 시기에 이 다윗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견뎌내었는지 우리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객관적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도 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의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가 누워있을 때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다윗도 지금 이제 병상에서 굉장히 연약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 그라는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자기도 병상에 지금 누워서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할 그때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주께 범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누워서 무력하게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건강이 좋고 일이 형통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프고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바쁘고 형통할 때는 저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바쁘니까, 일이 또 잘 되니까 자신만만하죠. 근데 일이 막 되는 게 없고 사방이 막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허물과 이제 잘못들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실수든지 뭐든지 뭐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종종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력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저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시간들이 때때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부정함과 더러움과 세상의 때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으면 이게 나중에는 참 고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중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고난과 연약함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 저런 것들이 역시 때때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지금 질병 가운데서 회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반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들 왕자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진행이 이제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41장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다윗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고 악담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사방에서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난 너무 저 사람 싫다, 뭐 이런 말들, 비난하다 못해 악담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혹시나 듣게 된다면 엄청나게 상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저런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잘 사느라고 살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속에서 저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참 그 반역자들의 편에 들어서면 또 함께 이제 다윗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속에 다윗의 오랜 친구와 동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다윗이 정말 신뢰했고 가까웠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친구, 동료, 부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발꿈치를 들고 반역을 하고 반역자들의 무리에 서서 함께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배신감, 마음 아픈 일이죠. 특히 이제 그 압살롬과 함께 했던 반역자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거의 제갈공명 같은 책사예요. 그 평가하기를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거의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그 백발백중인 것입니다. 상황 판단력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반역자의 무리 속에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워합니다. 가깝기도 했거니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려운 거죠. 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저 구절을 신약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배신을 당할 그때 저 구절을 인용을 복음서에서 하게 돼요. 저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12제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는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관계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 넘기고, 무리 중에 뭐 있으면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입맞춤을 딱 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그렇게 사인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상관없는 사람, 평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했던 사람에게 저런 일을 당하면 너무 이제 마음 아픈 것이죠. 예수님도 저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도 철석같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되자마자 제자들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배신을 예수님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래요. 사람은 성인군자가 아니고 천사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가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이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준비가 좀 필요한 면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이 그 앞의 상황을 보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남의 아내인 그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를 하죠.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다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세바가 다윗과 사이에 낳은 애도 이제 7만 죽고 말죠.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도 죽었지만, 그리고 이제 얼마간 지나면서 이미 낳은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끼리, 왕자들끼리, 그러니까 왕자가 이복 누이, 공주를 강간을 하고, 그래서 그 강간당한 그 누이의 친오빠가 또 보복 살인을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강간과 살인이 막 벌어진 거죠.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픔을 다윗이 겪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난 거죠. 지금 게다가 자기 몸까지 이렇게 아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다윗이 어떻게, 무슨 수로 그런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저런 암담한 상황, 구절과 같은 상황,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시면, 그러하오나,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는 그들 내가 다시 보응할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으켜 달라고.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확신과 응답이 온 것 같아요. 확신이 온 것 같아요.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다시금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처참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10절과 같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11절과 같이 그 마음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란 저런 거예요. 낙심을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마음속에 확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나를 여전히 기뻐하신다. 그런 확신으로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죄가 많아요.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들었고요. 아들, 딸들끼리 강간과 살인사건도 일어났고요. 아프고, 지금은 반역 상황에서 위태롭고,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바를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저렇게 10절과 같은 기도를 했고 11절과 같은 응답을 받고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마지막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주 앞에서 영원히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질병과 반역과 사람들의 배신과 저주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그런 불행한 일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낙담하지 않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서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드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고 극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